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토론을 하시면서 논쟁을 하셨죠. 계속해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수전절은 유대 3대 명절, 뭐 6월절, 77절, 초막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의 수전절은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더럽혔는데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을 기념한 그런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수리아 왕, 시리아라고도 하고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170년 전쯤에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10만 명쯤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이렇게 더럽혀놨죠. 거기다가 막 이방 신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제 모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한 5, 6년 그렇게 압제를 받다 보니까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제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수전절인데 그러한 수전절의 절기 그때 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었다. 이스라엘의 우기를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자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애워싸면서 예수님에게 막 다그쳤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거니셨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막 기둥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런 복도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지역으로 여겼고 거기서 이제 율법 선생님들과 이제 백성들이 토론하기도 했는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 웬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 의욕하게 하려는 것이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왜 괴롭게 하는 것이냐? 네가 그리스도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빨리 말하라. 메시아인지 아닌지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유대인들한테 말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당당하게 밝히셨고 또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막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온 분임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쫓아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했지만 자기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꼬투리만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을 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믿지 아니하는도다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는 지속을 말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어떤 증거를 대도.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얘기해도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고 성경 내용이 허무맹랑하기 때문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탓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렇게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해도 일단 그분이 믿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질 않고 그냥 아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딱 끊어버리고 의심도 많고 이렇게 좀 애써가지고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의 그 이제 말인가 설교를 듣고서 굉장히 좀 구도적인 설교를 잘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한번쯤은 믿을 뻔했다고 잘못하면 믿을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잘못하면 믿을 뻔했다고 넘어갈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안 믿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일단 마음을 탁 닫고 있으니까 난 절대 안 믿어. 내가 믿나 봐라. 이렇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내 양이 아니라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준비해 오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시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탁 찝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그분의 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택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셔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양이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죽을 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그 양으로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될 수 있고 또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선택하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오늘 유대인들이 안 믿으려고 했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양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뭐예요? 영생이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으려고 막 열망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시험에 합격해서 뭔가 전문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축복이긴 한데, 축복이 아니란 말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축복은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일시적인 축복.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불멸하는 영혼,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것은 바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들도 사랑하지만 개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불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생명과 영생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택한 양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뭘 자꾸 얻으려고 해갖고 못 얻고 나서 이제 나는 왜 부자로 못 사나?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이렇게 되는 일도 없는가? 나는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더라도 영원한 그런 복, 영원한 축복인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이죠. 또 오늘 주님께서 양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못 뺏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어떻게 누가 뺏어요? 어떤 것이 감히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의 양인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고는 도망가지만 그러므로 결코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믿습니다. 네. 물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의심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고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될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맨날 이렇게 음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게 말이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을 지금 2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예고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한 양들이라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약간 혼란스럽고 의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미국인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유명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구원을 받을 것 같냐 그런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일단 마더 테레사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마이클 잭슨이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또 마이클 조던이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다 유명인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번째, 6번째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제가 어저께도 전도를 하러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갔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나는 구원받을 것 같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처럼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인생을 착하게 살고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해 안 끼치고 그래서 이 정도 살았으면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안 밝히려고 했는데 밝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사람의 어떤 그런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30년 전에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던 사실들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항공사의 이제 부장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간 이유가 있는데 그분에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려고 했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갔는데
그다음부터 그분이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회를 그다음부터 시험 들어서 못 갔다,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20년 넘게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이 동네 이 지역의 큰 교회 뭐 어떤 성도님들이 세탁소에 고객으로 와가지고 계속 이분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20년이 또 지나도록 지금까지 안 믿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또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귀찮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어쨌든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그분이 안 믿었긴 했는데, 제가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별 생각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나는 어떻게 믿고 있나? 나는 어떻게 믿고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목사까지 됐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세상에 75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20억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55억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20억 중에 다 구원받느냐,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구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은 그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만 그들이 어떤 빛이 나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보다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끝나는 날 잠깐 눈 감았을 때 눈 뜨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복된 역사는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지만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오직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고 있다면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양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란 걸 주신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만 회개가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분이 우리의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로,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안 뺏겨져요?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같이 지켜주시고 있다.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래서 너희 구원을 뺏길 수가 없어. 마귀가 와갖고 너희들한테 막 현혹시키고 뭔가 좀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 구원을 취소될 수가 없어. 잘못될 수가 없어. 너희는 안전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만물보다 크시다, 이분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당연히 만물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만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분을 공격할 수가 있으며 그분 손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우리를 뺏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도대체 믿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겠느냐? 뭘 이렇게 걱정하겠느냐? 참,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일하신다는 뜻인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양이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왜? 전능하신 두 분이 같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결단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뭔가 삐뚤어진 거예요, 지금. 아니, 정말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까?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두 분이 날 지켜주시고 계시나? 그 만물보다 크신 분이? 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뭔가? 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건가? 물론 내가 연약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만 서로 하나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던 아주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학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만물보다 크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몰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듣다가 아니 뭐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또 돌로 치려고 했어요. 31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악한 자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또 그런 돌로 치려고 하고 막 왜 신성모독을 하는 거냐 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또 하셨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을 인용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율법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노라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2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 자를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결코 폐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아주 딱 못을 박으신 거죠.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율법에 써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벗어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절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셨죠. 벗어나셨습니다. 왜 잡히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분이 거하셨는데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곳에서 안 믿으면 거절을 당한다고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또 딴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딴 지역으로 가면 또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고 실패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구원을 뺏기질 않기 때문에, 뺏겨지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주님의 양들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뭘 이루지 못했다고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못 이뤄도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분의 선택을 창세전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양들이 되어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돼가지고 내가 다시금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사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안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열고 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택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는 인생의 성패를 진짜 좌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엔드로 끝내느냐, 진짜 비극적인 결말로 맞이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영생을 산다. 나는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의 어떤 풍파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